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90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느덧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게 될 때 좀 숙연한 그런 느낌이 들죠. 특별히 이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서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살아왔지만 또 자신의 고집대로 산 그 삶에 대해서 후회도 하면서 이 자리에 아마 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금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하는데,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만 있기보다는 이 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보다 깊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또 교훈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연말에 우리가 같이 읽게 되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훈이 있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아주 극히 짧은 것으로 지금 묘사했습니다. 손 넓이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헛된 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넓이만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인생을 헛되게, 헛된 일에 분요하게 허비하는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결심하는 내용이 그 끝부분에 있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손 넓이만큼 짧은 인생,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게 지내면서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하리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택한 시편 90편 12절 그리고 17절까지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소서, 그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요단 동편 모압 지경 그 비스가산에서 인생의 무대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찌 될지 지금 운명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광야를 헤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월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이 다윗과 같은 시간의 깨달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 넓이만큼 되는 것인데, 이 손바닥 넓이만큼 되는 인생 속에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고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서 모세가 그 백성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과연 무엇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과 같이 연관해서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마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우칠 때 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일하고 자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이 존재론적인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남은 날을 세는 그런 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게 남은 날, 존재론적인 이 날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날을 세는 법을 배우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진실로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남은 날을 세는 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날을 세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없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를 의지하던 그 백성이 이제 여러분,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모세가 사라진 이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소망해야 될 것, 진실로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세는 법을 일러주셔서 그들이 지혜 얻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에베소 교원들에게 그 쓴 편지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지혜의 마음이 없이는 때를 아낄 수가 없어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날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 날을 세는 법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 있게 살 수가 없고요, 결국 이 악한 세월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요? 남은 날을 세는 그 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를 인식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남은 날을 세는 그 은혜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통에 부상을 당한 미 해병대 병사가 바위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씨에 그의 모습은 허기와 두려움 가운데 너무너무 지쳐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종군 기자가 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 미 해병 병사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지쳐있지만, 허기에 두려움에 빠져있지만, 빵도 물도 사람도 명예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 각기 소원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한계에 도달해서야 시간을 의식해요.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생의 한계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그제 가서야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그 시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그제야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주님 부르실 때 가까이 돼서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에 자매한 여러분들, 그 청춘의 시기에, 청춘 때에 주님을 안 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남은 날을 터득할 때, 그때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겠어요? 그제라도 깨닫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순간에도 어떤 고집불통들은 영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자는 소망 두지 않고 살다가 그냥 갑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 남편은 참 법없이도 살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아내와 아이들은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로 마지막 순간을 갑자기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가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권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의 감동을 갖고 살아가는데, 더욱더 남은 날을 계수하는 법에 대해서 터득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내게 남은 날을 생각하고 그 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삶은 너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명비평가 스팽글러가 그의 저서에서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신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란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물론 그들도 시간 속에 살았지만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의식한 것은 공간이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 공간을 말하죠. 그 안에서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현실의 공간을 말합니다. 원시인들은 시간이란 말이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았지만 그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집 짓고 먹고 마시는 공간 안에서의 그 삶에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식했던 것은 공간뿐이었어요. 그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공간만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공간만 의식하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간 안에서 우리는 물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시간을 의식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영원한 그런 삶까지 펼쳐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간만 의식하는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고 돈을 얼마 받으며 얼마 번다는 그런 식의 계산은 아주 잘합니다. 내 이 시간제 급여에 대해서, 주급에 대해서 계산을 잘합니다. 그 돈 가지고 이 현실의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도 잘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간이 어떠했고 현재의 시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그런 계산하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지금 현실의 공간에만 갇혀 있어 이것이 끝이라고, 이것이 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라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참된 인생은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에 사는 것이어야지 된다. 모세는 이 시간을 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남은 날을 잘 계수하는 법을 터득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공간 안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국한되고 육적인 삶에만 집중된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을 의식해서, 남은 날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추구해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이 육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도 남은 날을 계수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이 연말쯤 돼서 한번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꿈꾸며 소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그런 것 없습니다. 장미와 시날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59년에 이기붕가의 선물꾸러미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기붕이 여러분 누굽니까? 1950년, 60년대에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아니었어요? 그 정치인이 4.19 한 해 전에 1년 동안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그 정치 철새들이죠,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의 집 곳간에 두고 간 그 선물 내역을 기록한 그 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이니 그에게 줄을 대려고 했으면 아마 최고의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았겠어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갖다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받은, 그래서 곳간에 재어놨던
그 선물 꾸러미 내역이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사람들이 들고 왔냐면 아스파라거스, 멜론, 쌀, 은어, 새우젓, 코카콜라, 전기담요, 돈깨, 양수기, 아이스하키, 호랑이뼈, 칠면조, 연탄 2,000장, 목탄 15가마, 장작 5가마, 쌀 13가마, 밀가루 28포대, 설탕 6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최고의 권력자 집 곳간에 채워져 있는 그 물건, 지금은 어디서나 여러분, 어디서나 흔한 거예요. 그런 거 집에 재워두지도 않아요. 이제는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재워두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최고급 자동차를 여러분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미제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당시 미제 탔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미제 타고 다녀요. 미제 가운데서도 우리 교민들 보면은 최고급을 타고 다니더라고. 아무튼 최고급을 우리는 여러분 타고 다녀요. 이기붕보다 낫지 않습니까? 3D 칼라 TV, 컴퓨터, 스마트폰, 말할 수 없는 최신 첨단 기기를 우리는 하나씩 다 장착을 하고 있어요. 명절에 대해서 아이들 와서 보니까 이거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쳐다보느라고 정신없더라고.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아이들도요, 유스그룹 아이들 죄다 하나씩 손 안에 컴퓨터 들고 있어요. 이기붕보다 여러분 훨씬 더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큼 행복하냐, 이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최고로 기쁨을 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5, 6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제 그것 가지고 아무도 큰 감동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기쁨을 주던 세상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들 마음에 그 기쁨을 유지하느냐, 여러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절대로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은 오직 영적인 것뿐임을 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동일한 것을 보면 그런 거예요. 1950년대에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2013년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동일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분이 1950년대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와 2013년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한 번 맛보면 그의 삶에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영적인 기쁨은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안에 살기를 소망해서 시편 90편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지만 모세는 이제 그들 심령에 바로 이 기쁨, 그들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은 비옥하고 푸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정말 험산 줄령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해야 될 그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요 세상에 낙은 생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낙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심령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무장이 될 때 그들 앞에 이제 펼쳐진 그 험한 삶에 대해서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군비의 증강을 위해서 어떤 전력의 그런 증강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해서 그 다음 구절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또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도 이 연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혹 듣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만큼 어려웠던 그런 해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늘져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급에서 귓속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이 시험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앞에 불러서 그 아이의 오른쪽 귀는 막게 하고 왼쪽 귀에 선생님이 입을 가까이 대고 선생님이 뭐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아이가 그 학우들 앞에서 크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겸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급에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왼쪽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귀가 완전히 막힌 소녀였습니다. 시각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반 친구들은 이 아이를 완전히 왕떠났어요. 아이가 늘 구석진 곳에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학교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오른쪽 귀를 막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선생님께서 귓속말 시험한다 했을 때 아이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오른쪽 귀를 막고 선생님이 왼쪽 귀에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아이의 순서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선생님 앞에 나가 섰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왼쪽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뭐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귀에 대고 뭐라 얘기하는 그 순간에 아이가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무슨 상처를 줬을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가? 오른쪽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은 이 소녀가 선생님이 왼쪽 귀에 대고 뭐라 말할 때 그 귀를 약간 열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 앞에 그렇지 않아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다시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더 아이들한테 그렇게 놀림 당할까 봐 아이가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었던 오른쪽 귀를 살짝 열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귀에 대고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녀의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선생님,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당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그 귀 속에 전해준 거예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심령에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요 딸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의 손의 행사가 견고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구했던 거예요. 그 자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세우지 않고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만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험악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과 함께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어려움도 기쁨도 같이 누렸던 자기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모세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손을 들고 저항도 했던 그 백성이지만 이제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지켜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그제 떠내버리는 그 입장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3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울려 퍼져서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남은 날에 더욱더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남은 날 동안에도 힘쓰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시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